할렐루야. 오늘 이 또 금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513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513장입니다. 우리 다시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걸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걸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한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십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로 다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주님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종들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서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며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13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13장 좀 뒷부분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매우 독특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엘리사도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엊그저께만 해도 그 요아스, 아달랴 요아스 계속해서 봤는데요. 이 요아스는 그 요아스가 아니에요. 이름만 같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지금 요아스가 여기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셨지만 여러분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의 보병 10,000명, 기마병 50개, 또 병거 10대 이것만 남기고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 갖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놓고 다 자기네들이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만 봐도 점점 국력이 쇠퇴해져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나라를 지킬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그나마 북이스라엘에 남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북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었던 그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요아스는 뭐냐? 엘리사, 그가 비록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의지한 것이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베푼 그 기적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거기에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아스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근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기억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말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그 승천하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가 했던 말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했던 그 말을 이제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그 말을 이제는 엘리사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게셰트라고 하는데요. 이 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사실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게셰트, 활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개, 활, 게셰트, 이건 뭐냐? 다 이 언약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구약성경에서는 그것을 언약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엘리사가 활을 가져오라 이렇게 지금 명령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요아스는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활을 가져오게 한 후에 동쪽 창을 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쪽 창을 열어라 이게 무슨 동쪽이 해가 떠오르는 그런 곳이거나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동쪽 창을 열어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의 이 왕궁에서 동쪽 방향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쪽 방향이었습니다. 뭐냐? 이것은 대적을 맞이해라. 대적을 상대하라. 그 대적에게 맞서라. 지금 동쪽 창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좌 앞에 또 나라의 위기 앞에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활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에 맞서라. 지금 이 엘리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람이 승승장구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맞서라. 지금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거나 여러분들을 좌절케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대적 앞에 여러분 동쪽 창을 여시고 그것에 담대히 맞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언약으로 승리를 보장하셨기에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동쪽 창을 활짝 열어 제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쪽 창을 활짝 열자 활을 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 화살은 뭐냐?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화살이다. 지금 이 약속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맞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바병이여 그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된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화살로 땅을 치라. 엘리사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아스 왕은 3번만 치고 멈췄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그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요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엘리사가 몇 번 치라 이야기를 했나요? 몇 번 치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치라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눈치를 보다가 3번만 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엘리사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사의 입장에서 자기가 몇 번 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엘리사 역시 몇 번을 치라, 그냥 땅을 치라라고만 이야기했지 몇 번을 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만 쳐라라고 할 때까지 요아스는 계속 쳤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요아스 왕은 그냥 3번만 치고 그쳤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3번만 쳤으니 3번만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엘리사는 그 왕의 이 믿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활을 언약으로 주셨고,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구원의 화살을 쏘라라고 했으면 그의 그 담대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활을 치면서 대적을 맞서며 나갔었어야 하는데, 그 연약한 믿음을 지금 이 엘리사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을 때에, 언약을 주셨을 때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해야 될 몫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과 은혜의 그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복하는 전쟁이 벌어져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이보내셨다면 이제 거기에서부터는 인간이 해야 될 과제와 그리고 그 일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경영하시는 것과 아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구원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그 과제가, 그 숙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만 배불리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지금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그 숙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숙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숙제는 항상 어려운 것이 주어져요. 왜 그런가? 숙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주어져야 그래야 실력이 쑥쑥쑥쑥 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숙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어렵고 고단하고, 하지만 그 인생의 숙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쭉 잘 풀어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쑥쑥쑥쑥 자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숙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한순간 무슨 대나무 죽순자라듯이 쭉쭉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시간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점점 무르익어가고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잘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아스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문제 앞에 화를 3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한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내가 동쪽 창을 열고 그 문제를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런 인생의 과제와 숙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열어가심을 보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아픈 분들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쪽 창을 열고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대적을 담대히 아버지 우리가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온전히 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대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며 아버지여 맞서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언약으로 주어진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여 그 화살들을 땅을 향하여 강하게 계속해서 내려치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진멸하기까지 온전히 아버지여 땅을 그 화살로 땅을 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아버지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버지 정말 보내기로 작정하신 그런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세심하게 포기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아버지 정말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고 만나고 아버지 정말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여 오직 우리 교회에 속한 이들 아버지 정말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찾아가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히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님 채워주셔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